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하며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신 나의 오랜 집에 나를 부르신 나의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삶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리라. 험한 십자가로 내가 살아남을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내 주께서 내 보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고열을 연기. 십자가 내가 전부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들이 불어나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전부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들이 영원하구나. 두루러도 그 은혜 따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전부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들이 영원하구나. 말하기로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고열을 연기. 십자가 내가 전부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들이 영원하구나.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전부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들이 영원하구나. 두루러도 그 은혜 따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전부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들이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전부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들이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전부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들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보니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는 밝아니 참 내일은 영원하구나 눈으로도 그 은혜 알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보기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는 밝아니 참 내게 영원하구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 바라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세상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인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땅에서 다스리리 죽여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너는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
광명하게 계시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일장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저들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찬양 부르신 후에 김다연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옆에 나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구만.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영성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이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깨끗이되어 정결케 하시고 불을 가지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6일 동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들을 주님께서 큰 비를 내어주셔서 처돈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시는 노아야 목사님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합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믿음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는 영적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자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읽어보아서 내용을 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이사야 53장을 그 성경 읽는 걸로 하면 한 장 반복이 되더라고. 누르면요. 한 장 반복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1장부터 끝장까지 하면은 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기가 어려워요. 이사야 53장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은 거기에 참 엉뚱한 짓도 많이 하세요. 말씀 들어요. 나중에 헌금하려고 그래요. 커피 없어요, 교회. 그런 걸 예배 시간 왜 마셔요? 손잡고 서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직을 모두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간을 보면은 메시아간이 종교마다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메시아간이 서로 다릅니다. 유대교의 메시아간은 신이 보낸 구원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스릴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지고 올 지도자로 그들이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보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왕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에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메시아간을 유대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 세계에 오는 평화의 왕,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 주목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교가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평화의 왕 메시아, 우리가 믿는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메시아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메시아는 단순한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배도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그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메시아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교의 메시아관을 보면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메시아 개념은 그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시 올 것이라고 믿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세주로 보고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림하여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없애는 그 역할을 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각 종교에서 구원자, 통치자, 영적 지도자로서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 아닌 유대교와 이슬람 교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메시아관은 구원자, 통치자, 왕으로 믿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지금 53절에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당하신 고난의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것이 우리 마음에 크게 깨달아질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금식 함께 하면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것은요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금식 한 끼가 이 고난에 견줄 수가 있는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좀 더 깨닫고 좀 더 내가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동참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그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세상은 어찌 되었는가?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신감이 가장 큰 것은요,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잘해줬던 사람, 아낌없이 사랑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신할 때 그 아픔이 너무 깊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대요. 자기 땅에.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선민이잖아요. 세상의 유일한 선택받은 나라,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그 선민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메시아 탄생 때에 세상 왕은 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곧 누군가? 세상의 이 헤롯은, 세상의 왕은 영적 세상의 왕이 된 사단이에요. 사단이 헤롯의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주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강력한 거부를 보였는데요. 그것은 왜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강력하게 거부할까? 사단의 왕국이 지금 파괴되는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 왕이 전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니까 지금 여기에 속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단이 자기 왕국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린 생명들을 죽이면서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거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유대 땅에는 큰 통곡과 사단의 대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고 알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우리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저항이 없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저항이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부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로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인이 바뀔 때에 엄청난 저항이 있죠.
헤롯이 그 많은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유대 땅에 왕이 온 것을 거부했어요. 오늘 우리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없어요. 자기 백성, 자기 땅, 선민, 대대의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그들 안에도 그런 거부가 일어났다라면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착한 거요. 착한 사람이 더해요. 그 안에 꼭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있는 복음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복음을, 나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도요, 복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자식들이 잘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늘을 찌를 듯이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바뀌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요, 여러분 속에서는요,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저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듣기 싫어? 안 듣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왕을요 태우려야 되고 주방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새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선지자로 서시기까지 이 땅을 다시 차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다시 차지할 때까지 여러분 안에는요 수많은 갈등과 저항과 속상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기까지 우리 안에 많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서실 때 우리 안에는요 이미 와 있는 나의 통치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와 있는 나의 통치자. 여러분 그것의 정체를 보는 날이 보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놀라지요. 놀라요. 그것이요. 얼마나.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는 마귀는 이 나의 이미 예수님 이전에 내가 오기 전에 와 있는 그들은 도적이라고 했어요. 강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은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나를 통치하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멸망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갈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열으셔야 돼요. 아멘이 어려워도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빛 속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안에 있는 그 저항 세력을 모르고 있어요. 이강도사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요. 불도 막 엄청나게 오고 그래가지고 은혜도 막 받는데요. 근데 말씀이 아주 깊이 들어가면요. 이 속에서 저항이 확 일어난다. 그럴 때 깜짝 놀라요. 저항. 원장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그때 그래서 저항 세력이 확 일어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정면 충돌이 될 때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영혼에 비추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통치자가 어둠의 주관자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야 돼요. 아무 일이 없다 고요하다. 아직까지 여기에 진정한 말씀이 우리를 갈아엎는 그
그 일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실체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왔는가, 여기에 눈이 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기를 마귀는 정말 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를, 세월이 지나서 직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를 마귀는 얼마나 아주 학수고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뒤집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찌르기 전에는요, 숨어 있어요. 듣는 거,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받아들여야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거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귀가 왜 둘인 줄 아세요? 이리 들어왔다가 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이 고요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래요? 예.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의 슬픔이야. 주님의 슬픔. 이 저항 세력을 무엇으로 여러분 이길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굴복시키셔야 돼요. 내 생각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에 매여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내 생각이 문을 다 막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안에 대대의 어둠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문을 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문을 여는 자가요, 집집마다 문열이가 있습니다. 그 문열이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요, 그 가정에는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문열이가 이성이 안 깨어지면요, 그 가정에 불이, 구원의 역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불이, 권능의 불이 들어가셔야 돼요. 불이 들어가 태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근세가 내 안에서 운행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무기가 있는가요? 그냥 눈 감고 가듯이 그냥 따라다니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안 가면 또 난리치니까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인을 자꾸 하셔야 돼요. 확인. 내게 주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무기가 있는가? 저도 요새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돕는 천사 뭐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를 돕는 천사, 나의 영적 계급은 그럼 어디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무기를, 어떤 권세를, 영적 권세를 내가 받았나요? 내 무기를 좀 보여주세요. 참 제가 신속하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줄은 몰랐어요. 예, 제가 꿈인지 기도 중인지 모르겠네요. 가스 불 붙이는 걸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하고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보여줄 거야. 가스 이렇게 착한 불 착 나오잖아요. 그걸 제 손에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무기를 주셨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내 안에 있는 불, 성령 임하신가? 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무기가 내게 들려진다라면 이중으로 우리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불은 역사에 우리에게 무기가 들려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주가 되면은요, 싸우는데 더 유리하다는 사실. 예. 홈이 없이 여러분 불 뽑아보세요. 여러분 그 밭을 얼마나 뽑겠는가. 도구가 없이 불을 뽑는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손에 가스불을 붙이는 것을 제가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불이 큰 불이 되게 해야 되겠다. 예, 이 불이 이 작은 가스불을 가지고 이 가스불이나 켜지 이 불 갖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큰 불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참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픈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해주게.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 성도를 어제는 은혜 성도가 이래 있길래 가서 무릎이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무릎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모르고 쭉 누가 그러지? 그 사람이 보니까 아무도 취한 사람이 없어. 보니까 이 은혜 성도가 그 주여를 할 때에 제가 와, 불이 주여 할 때마다 손에서 불이 훅 들어가고 주여 할 때마다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성령님께 적극적일 때에 성령님도 더 활발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또 배도 또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는 주야! 그러니까 또 물이 배에 확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손을 꽂기도 나주 기도 마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이 보내야 돼요. 내 안에서요. 오늘은 좋은 날이래요. 좋은 날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화답을 하니까 성령님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을. 이 딱 다물고 속에는 일자로 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저 가문의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가문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홍이 땡 중이 이 장삼을 주황색 장삼을 그것도 빨간색, 흰색, 무슨색 그게 다 계급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주황색이었어요. 주황색 계급에 아주 덩치가 있다만한데 탁 앉아갖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칼로 난도질했어요. 이 가정에 하고 있었던 그 죄들이 어둠의 역사들이 이제는 드러나는구나. 이것과 싸워줘야 되겠구나. 예, 난도질을 했어요. 난도질. 예,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 근데 오늘도 또 제 누가 아프다 그래서 갔었어요. 상담하는 데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자꾸만 이게 암이 왔다고 암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손 얹고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상담을 마치고 나서 나 손 얹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서 딱 기도가 명령이 그냥 주여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명하는 거예요. 대대히 그 부모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대대에 내려오는 이 질병, 육체를 잡고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막 성령의 불칼이 머리에서 막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대 다시는 이 자녀 가족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불칼로 난도질을 하고 불은 들어가는데 근데 그 앞에 앉아있던 상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뭐 불 들어간다고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의심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여기가 막 다 타는 것 같아. 그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손에 힘이 빠져갖고 못해갖고 자기 속에서 막 싸우고 춤을 추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있어. 여기 막 너무너무 뜨거워요. 여기 뜨거워요. 이거 막 따뜻하다가 아니라 뜨거워요. 여기가. 이게 정말 불이군요. 저는 정말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영성훈련에 부지런히 오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를 바래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상 왕이 대적했다면 재림 때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더 치열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그때는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이 이판사판,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때를 전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로 세상에 보내신 같이 다시 오실 심판 재림의 주의 길을 예비할 종들을 주님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예,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 요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감야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종교 지도자, 세속화에 된 그 선민을, 강팍한 선민을 향한 맹렬한 메시지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드러우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부드러우셔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거기에 씨를 뿌릴 때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아닌 밭에는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셔서 많은 결실을 내셔야 되는데, 여기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데리러 왔던 그 군사들이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앞으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에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 착착착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뭘로 쌓여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들로 세상 나라가 변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라면 여러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성도가 깨진다는 것은 성도가 대접받지 못해요. 핍박받아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짓밟히는 이런 일이 세상 끝에 와야지만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찾는 성도로, 교회로, 종들로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안 하고 지금 교회들은 말씀만 있으면 돼. 말씀, 성령 없는 말씀이 무엇을 하겠어요? 말씀도 내가 읽고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깨워 주셔야 돼요.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구름기둥 낮에 인도했어요. 불기둥 밤에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불을 우리는 다 가지셔야 돼요. 새벽에 그 불이 바뀐다고 했어요. 예. 낮에 구름기둥 떠올라야 되죠. 밤에 불기둥이 여기 바뀌는 그 시간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불을 다 가져야지만 이 광야길을 이기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권능의 불이 없이는요, 사역도 할 수 없고 믿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두 가지 불. 말씀을 붙들었다면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도 내가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바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천국에서 예비된 상 받을 자들로, 오른편에 선 자들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래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나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 가셔야 돼요. 예.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전하는 자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목적은 재림의 주님을 준비시키는 복음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를 전하는가?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복받아라 안 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책임을 주세요. 우리가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이시고 양식을 붙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온 일을 돌아보면요, 그때 주님이 안 도우셨습니다. 돕는 자를 붙이는데요, 내가 연약하면 나를 도울 자를 붙이셔요. 주님, 지금 나는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되시는 것은 주님이 더 잘하세요. 예, 더 잘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점에서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열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험한 이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돈독해지는가? 여러분, 활짝 열렸을 때, 축복의 문이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막 있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해질까요? 아니에요. 외통수에서, 외길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내 믿음을 돈독해서 저 오는 시대를 이기고 갈 수 있는 자들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보셔야 되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와 천수, 작은 것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흘러보내시고 큰 목적을 바라보시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고 있는 그 나라를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예. 구약 신약 성경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각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앞으로 이런 영적인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이는 불이 없고 말씀이 없고 주의 권세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곳을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여기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일어난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터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참혹한 현장,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날에 잘못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영적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셔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내가 태평하고 있으면 안 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지라도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인내로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가족들을 어떻게 했는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으셔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 나라가 지금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치우침 어딘가에 치우쳐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날이 빨리빨리 오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날의 애통에도 소용이 없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손을 이끌어 끌어냈잖아요. 끌어냈는데 어떻겠어요? 끌어내는 것을 거기서 목숨은 건졌지만 아내는 나오다가 죽었잖아요. 나오다가 죽었죠. 결국은 나온 소돔과 그의 두 딸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믿음만 갖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싸움을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멸망한 영원한 지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우리 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붙들으셔야 되고 그때 인내하는 자 거기에 내가 나의 인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간다라면 못 들었으니까. 근데 설피우는 자가 이를 갈며 설피우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들었는데 알았는데 내가 그날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설피우는 이를 가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내가 무엇에 지금 힘을 잃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눌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땅에 매인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지 어림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사 물질 때문에 믿음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계속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희생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연에 비가 조금 오려고 하는 바람에 비바람이 불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해요.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중보기도 3월 28일까지 이번 주까지가 되겠습니다. 목사 임직과 권사 취임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요 예배 기도 순서를 보시고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하시고